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지고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신적인 나라의 진리의 눈과 귀와 영안이 완전히 뚫려서 올바르게 깨닫고 아버지께 반향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올바른 반향에 필요한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각 영혼과 일치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영혼을 나에게 일치시키는 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영혼의 내맡김이다. 내맡김이란 너희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 각 영혼에게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개별적으로 계획하는 십자가가 주어진다. 영혼이 일단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십자가는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힘들지 않게 된다. 나의 은총, 곧 받아들임의 은총이 영혼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좀 더 잘 견뎌내게 하는 것이다. 매일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기도하여라. 너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나와 보다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가장 이 전체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첫 줄에 일치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일치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예, 여기 이 일치라는 단어가 오늘 이 아버지께서 주신 전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일치되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깝게는 가족, 예를 들면 부부간이라던가 부모 자식 간이라던가 뭐 친지, 이웃, 뭐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이나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은 일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은요, 일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혹여 일치라고 해도 그것이 되게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 그게 뭐 지속적이거나 영속적이거나 그래서 그게 천상의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절대성의 나라에서 일치를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일치하기를 너희 각자가 나랑 일치하기를 너무너무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 일치라는 단어가 저 일치라는 하나의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자연법에서 저 일치라는 단어도 그 차원의 수준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일치하는 수준과 성모님이 아버지와 일치하시는 수준은 완전히 다르죠.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차원의 갭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아버지께서 일치하거라 나와 일치하거라 하시는 저 일치가 뭔가 이걸 먼저 이 개념을 학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일치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의지와 뜻을 동의어로 씁니다. 그렇죠? 뭐 비슷한 뜻으로 들립니다. 자연법에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의지, 어떤 사람의 뜻,
비슷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천상의 나라에서는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그 단어의 차원의 나라에서는 의지와 뜻은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 것이냐? 여기 겉에 큰 동그라미가 의지라는 나라입니다. 의지. 근데 의지는요, 이 신적인 나라에서는 하느님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느님의 의지다, 이 동그라미, 이건 초록색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겉에 큰 동그라미의 이 안의 내부가 하느님의 의지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의지는요, 하느님만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은 의지를 가지면 안 되고 하느님만이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된다는 거는 그 하느님의 의지에 내가 완전히 속할 때 비로소 하나 되었다라고 아버지가 보십니다. 지금 이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속했죠. 바로 이 작은 동그라미는 우리고 이 큰 동그라미는 하느님 아버지신데, 그 큰 동그라미인 이 영역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의지의 나라입니다. 이 전체 면적이. 그리고 인간은요, 자신의 의지가 없어야 되고 그 아버지의 의지가 저의 의지입니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 아버지의 의지에 속한 나로서 거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뜻이 있죠. 뜻. 여기 이 작은 동그라미의 영역이 우리 각자의 뜻인데요. 인간 각자의. 이 나의 뜻이 이 아버지 전체 의지에 완전히 포함돼서 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돼서 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 그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아버지의 의지, 하느님의 의지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넌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의 의지세요. 아버지 의지의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속한 자녀였다면 자기 의지를 하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지의 나라에 완전히 속했다면 그 하느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내 의지로서 선악과를 따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아버지 의지에 반하는 내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의지가 있으시고요. 그럼 인간은 그럼 뭘 가져야 되냐? 인간은 다양한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되고 완전히 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자, 거기 미묘한 오해가 있는데, 하느님의 의지 안에 나는 완전히 속하는 존재인데, 속할 때 사람마다 각각 고유성이 있잖아요. 그 고유한 자신의 뜻으로 여기에 속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의지는 아버지의 의지세요. 그러면 그 말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에 나는 완전히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의지에 속았다는 건. 근데 그 안에서 여기 나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이만큼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의지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그 악이 저지른 것에 대한 배상과 보복을 하시는 게 배상과 보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시는 게 아버지의 의지다. 내가 그걸 알았죠. 그러면 그때 나의 뜻은 그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그 배상과 보복을 위해 묵주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배상과 보복을 위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배상과 보복을 위해서 오늘은 한 50km 극기 도보를 가야 되겠어. 도보를 가면서 그 고행을 바쳐서 배상과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따로 시간이 안 나. 집안일을 하면서 이 힘든 노동을 배상과 보복으로 바쳐야지 해서 집안일을 하면 노동을 배상과 보복으로 바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배상과 보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것으로 아버지께 내가 배상과 보복을 드릴까 해서 선택하는 것, 그게 나의 뜻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나의 뜻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아버지의 의지를 벗어나지 않은
그쵸? 왜?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나도 그게 마땅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완전히 포함됐어. 그러면 그 배상과 보석을 하는 다양한 방법은 내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기쁨을 드릴까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나의 뜻으로 자유의지가 선택을 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 배상과 보석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사람마다 선택하는 것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겠죠. 그렇게 나의 뜻으로 아버지의 의지 안에 속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의지와 뜻의 차이고 조금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건 아버지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감히 이 아버지 의지에 반하는 자신의 의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된 영혼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 의지 밖으로 벗어난 이탈된 영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를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의지인데 그게 아버지 의지인데 거기에 반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역행하는 것을 해서 뜯어져 나옴으로써 죄인이 됐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가 지금 오늘 일치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가 된다는 것, 일치된다는 거는 이런 관계성을 가질 때 그게 일치된 거다, 하나 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의지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속성적으로 따지면 절대성이에요. 절대. 아버지 홀로만 가져야 되시는 속성. 그래서 절대성입니다. 그러나 뜻이라는 건 좀 다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지를 다 나의 의지로 받아들여서 저는 그 의지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에 순종하지만 예를 들어 배상과 보석을 하는데 지구에 있는 10억 명의 인구가 다 묵주기도만 한다. 그럼 그건 로버트잖아요. 로버트. 그렇죠? 그럼 거기서는 다양한 뜻의 창조가 일어나질 않죠. 하느님은 사람을 다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그 각각의 속성마다 다양한 아름다운 창조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게 아버지의 의지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으로 이런 특징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꽃이 있는데 장미꽃만 온통 가득하다면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영혼이 10억 명 있다면 거기 뭐 아름다움이건 아름다운 어떤 다양한 조화나 이런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부모에게서도 아주 다양한 인자로 이렇게 영혼이 창조되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의지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뜻,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 의지에 절대적으로 속한 뜻으로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뭐고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아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인간 우리들이 각각의 고유성마다 영혼마다 독특하게 갖고 있는 속성으로 요런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요런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요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런 것을 내 자유의지가 선택을 해서 그 다양한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의지 안에 속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뜻이라는 거다. 그리고 의지는 아버지만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절대성의 속성이라면 뜻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하나하나마다 개개인이 그 의지에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즉 속해서 일치되는 걸 이루는 거기 때문에 영혼마다 고유한 유일성이다. 이 뜻이라는 것은 이렇게 속성의 특징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들아 하나 되라 오늘 여기 일치되기를 내가 너무 바란다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일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으로 도표로 표현해서 보여드린 이런 일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의지에 완전히 속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나의 자유의지가 행하는 이런 일치, 이런 하나됨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일치를 하나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 도표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거, 뭐 하느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이 의지 안에서 저의 다양한 뜻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저의 자유의지가 발견해서 행하겠습니다. 이런 이 행간의 나라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뭐 아버지 뜻을 제가 뭐 구현하겠습니다. 실현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그림의 나라에서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기뻐하시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나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아버지 의지에 속해서 유일성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말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더 앞으로 그 하나 되는 단어를 보실 때 인식 체계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각 영혼과 일치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이제 일치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 아버지 의지에 그 절대성에 완전히 속해서 자유로운 각각의 영혼마다 고유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뜻을 자유의지가 선택해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일치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라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치는 내 의지는 완전히 포기되는 거. 아버지 의지가 곧 내 의지인 나라. 요런 나라를 지금 일치라고 여기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영혼을 나에게 일치시키는 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영혼의 내맡김이다. 자, 너희들의 영혼을 나에게 일치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신성한 뜻에 대한 여기는 뜻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의지라는 단어를 써야 더 정확한 거겠죠. 지금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신성한 의지에 너의 영혼을 완전히 내맡기는 거. 너의 의지는 하나도 없어서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로 속해서 네 뜻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내 의지가 원하는 걸 너가 펼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내맡김이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속하는 작은 동그라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맡겨지는 거죠. 내맡김이란 너희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이 번역을 하시는 분은 의지와 뜻을 동의어로 써서 지금 계속 뜻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석을 한다면 여기 이 뜻은 의지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겠죠. 아버지의 의지에 속해서 내 뜻을 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맡긴다는 건 뭐냐면 너희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내 의지가 너의 의지가 되게 해서 그 의지 안에 완전히 속하는 거. 그게 진짜 내맡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 즉 나의 의지 안에 속해서 받아들인다는 건 거기 완전히 속하는 거죠. 속해서 그 작은 동그라미가 그 아버지 의지 안에서 다양한 것의 아름다운 창조를 펼쳐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대요. 그렇죠.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뛰쳐나왔을 때만 그 영혼에게 불안이 있는 것이지 그 아버지 의지라고 하는 큰 동그라미 안에 내가 완전히 속해 있으면 나는 거기서 편안함과 안온함과 안락함과 그런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죠. 왜? 내 뜻 없고 어떤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사람이 매일같이 사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건 왜 그렇죠?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건 반드시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뭔가 마음에 이런 껄쩍지근한 것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의지를 갖고 있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 안에. 근데 그 내 의지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화 자체예요. 왜?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애착과 집착이 생기지 않죠. 그때부터는.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 이번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승진해야 되는데 이 물질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건 다 이렇게 잡고 있는 애착과 집착거리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애착과 집착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 아버지 의지하고는 다른 두 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나의 뜻을 받아들이면 평화를 누린다. 여긴 뜻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아버지 의지죠. 아버지 의지를 내 의지로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 완전히 속해. 그럼 더 이상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각 영혼에게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개별적으로 계획하는 십자가가 주어진다. 자, 각각의 영혼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위해 라고 하셨어요. 위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 그럼 그건 결단코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근시안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이득, 내가 좋아지는 것에만 기쁘지 당장 내 눈앞에 고통이 닥치면 그게 다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근시안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는 근시안적인 나라의 주인이 아니시라 거시적이고 원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아우르시는 나라에서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나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주세요. 그치만 나만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영혼을 위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영혼마다 다르게 개별적으로. 왜? 사람마다 각 고유성이 다르니까요. 필요한 게 다르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계획하는 십자가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혼이 일단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십자가는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힘들지 않게 된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도표로 설명드렸던 그 아버지의 의지 안에 내가 완전히 속해요. 그게 바로 받아들인 상태예요. 아버지 의지를 내 의지로 받아들인 상태. 더 이상 내 의지라는 걸 발로시키지 않는 상태. 그렇게 완전히 그 작은 동그라미가 그 큰 동그라미 의지 안에 속할 때.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건 다 받아들여야지. 이런 영혼의 상태가 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다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십자가도 그냥 이거 다 아버지가 필요해서 나에게 주셨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마음과 정신의 상태에서 십자가가 다가오면 그게 버겁지 않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니까요. 나의 은총, 곧 받아들임의 은총이 영혼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좀 더 잘 견뎌내게 하는 것이다. 여기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십자가인데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그리고 각 영혼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달라요. 십자가가.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묵묵하게 불평불만 없이 잘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그걸 불평불만으로 입으로 털어내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두 영혼의 차이는 뭐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 의지 안에 완전히 속했는가? 아니면 속하지 않았는가? 이 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속해서 제 의지는 없습니다. 제가 저 같은 것이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이런 자세와 정신의 나라에서 저는 그저 미물이라서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고 그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쁘고 효용과 가치 넘치게 할까 그러한 제 뜻으로 아버지 의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이게 제가 살아가고 원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받아들인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다가와서도 그걸 잘 견뎌내게 한다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이 그 영혼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매일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기도하여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십자가를 내가 각 영혼에게 필요해서 주는데 그것을 불평불만하거나 타박하거나 그걸 거부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거 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지 라고 하는 온순한 마음으로 그분의 의지에 속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이건 저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저는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십자가를 내가 줬을 때도 너는 그것을 잘 지고 갈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있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인간이 잘 구별하냐? 사실 잘 구별 못해요. 분별 못해요.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별 잘하면 얘들아 분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이 어떤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거는 거부해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가고 분별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거 분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의지가. 그럼 어떤 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예수님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분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분별하는 건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행하셨어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저런 걸 절대 분별 못한다라고 대다수의 사람이 분별을 잘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십자가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다가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 안에 속해서.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러면 반면에 어떤 예를 들어 이교도의 이상한 제도와 전통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눌러. 그럼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나요?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히려 거부해야 되는 거죠? 왜? 왜 그렇죠? 성경적 사고방식에 근거하면 악의 세력과 하나 되면 내 영혼이 지옥 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노 하고 거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확한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팩트로 딱딱딱딱 이건 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를 잘 모르고 성경을 게다가 해설까지 해주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 십자가는 불평불만함으로써 거부하고요. 나에게 다가왔을 때. 오히려 이교도 교회의 제도와 전통은 아유 저건 따라야지. 그래도 교회인데 성당에서 말하는 건데 그리고 그건 받아들여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건 거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건 거부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될 건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이게 뭐냐? 이게 분별의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얘들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기준이 없고 구분을 못해요. 사실. 우리가 진리 몰랐을 땐 우리도 똑같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고 자연법의 유물론적인 정신세계밖에 없어서 그게 한계예요. 잘 생각해 볼까요? 분별을 못한다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로 입증 증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번 생각을 해서 객관화를 시켜보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 때 무엇에 근거해서 좋아하십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진실과 사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근거해서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렇게 설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뭘 좋아할 때고 뭘 보고 좋아할 때는요. 그냥 동물적 본능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장난감 좋아해요. 그 시대의 나이에 맞는 그냥 단순한 본능이고 경향 기호인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장난감이랑 인형 안 갖고 놀아요. 대학교에 가면 최소 차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여성이라면 기타 여성적인 어떤 그 나이 또래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에 관심을 갖겠죠. 그럼 그건 역시도 성경에 근거해서 뭘 좋아한 것을 선택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동물적인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본능으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이게 우리란 말이죠. 또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훌륭해. 라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뭔가요?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괜찮고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런 거를 말하나요? 이런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네요. 이런 걸 할 때 기준이 뭐냐? 자신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착하고 유려한 표현으로 아주 겸손해 보여. 그럼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신적 사고방식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분별한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는 그러한 기준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선별한 사람이 거의 바리사야 율법학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사이랑 율법학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정신세계라는 게 아예 없는 거죠. 인간에게. 뭐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동물적 자기의 본능이지. 뭐를 선택할 때 명확한 팩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위선자야.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하는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사람 괜찮아. 아우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이 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착하다.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하냐면 유려하고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자기 비유 잘 맞추고 자기한테 친절하고 자기에게 위로 잘해주고 어떤 자기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줘. 그럼 참 착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착하냐? 아니라는 거죠. 착함의 근원이 착하다는 건 참 인간적 표현이고요. 그걸 신적인 단어로 바꾸면요. 선한 것의 표본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리고 선함의 근원이 아버지시죠. 그렇죠? 그럼 선함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자식인데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세요. 그냥 조금 벌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값을 넘어버리니까 죽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착하시다는 거죠. 이분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선한 건데 인간은 이런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려하고 나에게 의지가 돼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걸 착하다고 말하나요? 후자를 착하다라고 인간은 말하죠. 그럼 이게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진리에 근거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자꾸 못 알아들어서 동문서답하고 이런 게 다 왜냐? 그런 유물론적 사고방식이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뻑킹이 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우그러지고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이게 다 뭘까요? 인간은 이렇게 뭘 똑바로 되게 분별조차도 하나 할 수 없는 미물이라는 거를 이러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존재를 자꾸 깨달을 때 그때 진리를 좋아할 수 있고 그때가 돼서야만 진리를 진짜 좋아할 수 있고요. 나 진짜 이거 아니면 희망 없구나. 나 이 진리 안 배워가지고 내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난 정말 희망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리얼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그 인간적인 게 더럽고 역겨운 거구나 해서 버릴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룩해지는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는 거거든요. 자, 지금 몇 개 작은 단어들만 이렇게 딱딱딱딱 점검해 봤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뭘 선택하는 것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는 건 완전히 다르죠. 하다못해 선하다라는 것도 우리의 감성과 기호가 완전히 병들어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여왕으로 떠받들어주고 나를 왕자로 떠받들어주면 그게 착하다라고 여기는,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러니까 얘들아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분별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단지 몇 개만 분별을 못한다면 얘들아 요런 거 요렇게 하라 이렇게 찝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1부터 100까지 다 분별을 못할 만큼 뒤죽박죽인 상태이다 보니 잘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해라.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행간의 나라.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나는 아버지가 안 계셨고 만약에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나는 일평생 얼마나 정반대되는 마귀를 선으로 착각하면서 살다 죽었을까.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객관화를 시켜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인생일까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진리가 너무 고맙고 진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는 너무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정직이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나와 보다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다. 자, 이 분별을 해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자꾸 생기고 절대값이 있어야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랑 보다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개가 있어요. 개, 강아지. 근데 강아지가 살아가는 차원이 나라가 있잖아요. 본능밖에 없는. 그럼 그 강아지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가 있죠. 엄청난 갭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 엄청난 갭을 줄여야 무슨 뭐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고 뭐 어떤 주고받는 것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 그 개에게 뭐라고 주문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갭이 큰데 이 갭을 자꾸 줄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기도하거라. 이 말씀밖에 하실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처지라는 거죠. 우리의 현 상태가. 그래서 그 갭이 좀 좁혀져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은 알아도 듣고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어떤 이런 반향을 고치기도 하고 거기에 응답도 하고 화답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차원이 너무 다르면 소통이 자체가 안 되니까 하느님과 나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미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별 잘할 수 있게 은총 주세요. 속지 않게 어떤 건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건 거부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걸 거부하고 거부해야 될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눈이 귀가 열리고 뚫려가지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제발 은총을 주셔서 어떤 건 진리의 근거에서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떤 건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잘 분별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자꾸 은총으로 청하고 기도하고 해라. 그러면 이렇게 컸던 갭이 자꾸 은총으로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면 알아도 듣고 화답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로 개선이 그때 돼야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후미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일치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첫째 줄이 핵심이에요. 그럼 일치?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모르지 않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건데 그 일치는 제가 오늘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 행간의 나라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그냥 일치 하나 되는 거 하고 휙 넘길 행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치가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에서 일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는 의지와 뜻이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의지는 아버지만 갖고 계셔야 되고 그 의지에 내가 완전히 녹아들고 용해돼서 나는 그 아버지 의지 안에서 다양한 나의 아름다운 자유의지가 요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요것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요걸 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해서 무엇을 행하는 그 내 뜻으로 그 의지 안에 속해서 살 때 이게 하나 되는 거고 일치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요런 일치가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일치의 나라고 또 후미에 분별 잘할 수 있게 기도해라. 우리는 진짜 분별을 이 진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우리의 악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이 본성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에 치우친 사고방식으로 수천 년을 산 거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수천 년을 살면서 굳어진 그 경향이 그 감성과 그 정서가 한없이 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려면 은총밖에는 답이 없죠.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이건 인간적 노력으로 극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갈망으로 청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셔야만, 그래야만 분별도 할 수 있고 눈도 떠지고 귀도 열리고 뚫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분별할 수 있는 은총 주세요. 하나 될 수 있는, 일치될 수 있는 은총 주세요. 이렇게 청원 드리고 또 갈망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이 차원을 배우셨으니까 앞으로 일치되는 게 뭔가, 하나 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을 하시고 구현을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